오늘은 2019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날에 이제 겨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겨자는 채소 종류이고 키가 3m나 4m 정도까지도 높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채소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 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자라면 마치 새들이 앉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주 작은 게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자연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정말 그 자연의 그 질서를 보면서, 야, 그렇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 작은 씨가, 그것이 어떤 영양분이 들어감으로써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엄청나게, 도대체 그 몇 배로 자라는 겁니까? 3m, 4m의 큰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속에 이제 집을 짓기도 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겨자에 대해서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겨자를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겨자를 말씀하실 때 믿음과 대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겨자와 같아서, 겨자씨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 큰 나무로 이렇게 크게 되는 것과 같아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 믿음의 엄청난 성장력, 위력을 겨자씨와 비교해서, 대비해서 우리말로 상응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다, 작은 것이다.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을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작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행할 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지식을 의지할 때 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큰 자이고, 천국에서 볼 때 작은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만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얼핏 보면 그 사람의 의지가 대단하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때 작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작은 자라고 말할 때는 그래도 천국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자기 힘으로 밀어붙일 때, 그런 자들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고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마치 주님은 천국 그 본체 자체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자기 힘이,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것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에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냈지만은 어쨌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아주 미약하지만은 의지하고 있는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자기중심적인 판단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는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초기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 생활의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천국을 자기가 그림을 그리듯이 디자인하듯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름의 그 신념과 논리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의 깨달음은 커지고 그의 깨달음이 커질수록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이제는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내 모든 일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건건 모두 주님의 능력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섭리적 신앙이 되는 거죠.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신앙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으로 무슨 일 처리를 하지만은 당시에는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했도다,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시도했지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결국에 죄밖에 짓는 게 없습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서 가보았지만은 그것에 남는 것이라는 것은 기근과 배고픔이 그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자씨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그리고 와서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그랬습니다. 새들이 깃든다고 하는 것,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고 하는 것은 인간 우리의 마음의 세계로 보면은 소중한 깨달음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새는 비둘기나 이런 독수리와 같은 깨달음의 새들입니다. 부엉이나 올빼미나 아주 이런 안 좋은 새들이 아니라 좋은 새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좋은 깨달음이 오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고 곧 사람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면서 어느 푸송기보다도 더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교훈이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한다지만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정말로 이렇게 용기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는 주님마저도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퇴양면에 오도가 또 갈 곳도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완전히 넘어져서 자빠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질 때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네가 거기서 네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그 작은 씨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느냐, 네 중심적으로 하는 걸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받아들인다면 너는 그보다 더 큰 풍성한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결과를 볼 것이다.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풍성한 결과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결과는 딱 답이 하나입니다. 선의 결과입니다. 선. 주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늘나라가 선한 나라고 하나님은 선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선이 아닌 것들은 하늘나라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은 항상 선을 사모해야 되고 선의 결과가 풍성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작지만 크게 뿌리가 내리고 옥토가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자랍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삶에서 이루어질 때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공중에 와서 새가 깃듭니다. 존귀한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런 결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떨고 버려야 됩니다. 세상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이게 마치 그 가시덤불처럼 마음에 가득 차면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주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김으로써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은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추가됨으로써 인간은 거대한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시작이지만, 아무리 미약한 시작이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시작을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성장케 하신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볼품이 없지만은 넘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믿음의 씨앗, 그것은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도 다 처음에는 적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뭘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많은 시험은 다 작은 겨자씨만한 씨 가지고 하다 보니 많은 시련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씨를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남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이후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증명할 때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은 부피로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고 양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질을 보십니다. 질. 겉으로 보기에는 양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작아 보입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습니다만은 매우 질적으로 수준이 있다면, 그 영혼의 상태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은 아무리 적은
시지만은 폭발적인 성장력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 결과는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리다 이거예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지면 새들이 와서 반드시 깃든다. 지혜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요? 그 씨가 하늘로 솟을 것인지 그대로 그냥 사장될 것인지 그건 성장력에 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대단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